안에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신 날을 그가 능히 향하며 그가 나가는 길에 그가 능히 서며 그는 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배반하는 자의 전과 같지 않으시라.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원물이 빈들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거짓 사는 자들과 누구를 사랑하게 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부하를 학대하며 나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지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정원 집사님 아버님 모셨죠. 네. 우리 박수로 그리고 오래간만에 로즈마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클레어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미국에 좀 살다 보니까 한국말들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말을 잊어버려갖고요. 한국 TV가 재미가 없대요. 그들이 왜 웃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한 10년, 거의 10년 살아보니까요. 한국말들을 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들을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이제 저도 잘 안 쓰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단어 하나를 제가 좀 써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인지부조화라는 단어인데 인지부조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단어냐면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이에 어떤 큰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큰 혼란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아주 심해지면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떤 이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제대로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같이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요즘은 뭔가를 아는 것에 두려움도 좀 있고 의심이 듭니다. 혼란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저 사람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러냐고. 근데요, 공부 많이 한 거랑 관련된 아주 정말 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뭐 좀 잘못 알고 살 수 있지. 뭐 잘못 알고 있다고 큰 문제가 생기겠냐고.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요, 뭐 잘못 알고 산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요, 아주 큰일 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1992년도에 한국의 어떤 목사가 감히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직장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드리면서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몇 명이나 기다렸냐면요, 8,000명이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휴거가 일어났나요? 휴거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거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야기 댓글은 지금도 산에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두 한 목사의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닌가요? 히틀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억울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신념, 생각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평범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또 영혼이 굉장히 고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커플들은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대요. 부모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커플들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산대요. 그런데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항상 행복합니까? 혹시 결혼 생활 내내 막 행복해 죽겠는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떤 날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고, 또 어떤 날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한 날도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그런데 저에게 좀 그냥 서운해요. 하지만 부모의 반대에도 그러는 커플들은요, 티를 내지 않는다. 무조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참는다.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 관계가 강하게 결속되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대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배우자가 때리고 막 무는 척 해도 오래 참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참는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생하게 된다. 그래서 알려면, 뭐든지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요, 제대로 알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자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와서요, 그 앞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누가 그 길을 준비해 놓으면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사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어떻게 꼬셨죠?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음식을 하시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가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뛰어내려 보랍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보호해줄 것이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유혹을 했느냐면요, 말라기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에 갑자기 임하셨죠? 어떻게 임했냐면요,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첫 번째 공생애의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가시자마자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갑자기 성전에 오셔서요,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갑자기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며 자신이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갑자기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갑자기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가 왔는데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메시아의 등장만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인지 부조화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말라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아멘.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할 것이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도 그렇게 연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레위 자손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들이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냐면 정말 레위 자손들이 예수님에게서 변화될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인 대지상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깨끗해진 것 같지 않다. 그럼 이 예언은 안 이루어진 것인가요? 레위 자손들이 깨끗해진 것 같지 않으니 안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죠.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이요 통째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자손은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월절 희생 제물이 되신 후에 그 법칙이 깨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 자손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라기 예언대로 레위 자손들이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또 엉뚱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또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 또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통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통꾼의 싹을 속이는 자를 심판하시겠답니다.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시켰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요,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판주의자, 동시에 심판의 기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진짜 진리는 뭘까요? 진짜 진리. 진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잘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알아도 사실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실제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다 보니 자꾸만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꾸만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죠.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성도들이 다 자기의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목사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내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모셔서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는 참 진리가 뭐냐?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셨는데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말씀 왜 공부하느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요. 말씀을 왜 공부하냐면요, 행복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잘 알아서 예수님 오셨을 때 잘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셔서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면 이제 충분한다. 근데 충분하죠.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면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면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 받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 뭔가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이왕 사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혹시 이 땅에서는 고생만 진탕하고 천국 가서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더 알면 좋을까요? 우리가 뭘 더 알면 좋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요, 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뭘 더 알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아주겠지 라는 오해를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대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겠지 라는 착각을 하며 산답니다. 그런데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뭐 받고 싶은지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답니다.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첫 번만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냐. 혹시 무당 역할을 하는 목사를 원하시는 겁니까? 전쟁인처럼 딱 한 번 보면 다 알아맞추는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저는 무당처럼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개인적이라는 말이잖아요.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아가요. 얼마나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우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눕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말도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뭘 기대해요? 나를 알아줄 것이다,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혼자 오해하고 혼자 삐지고 혼자 상처받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알기 원하면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혼자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말해줘도 잘 몰라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요, 말해줘도 잘 몰라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말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싸웁니다. 한쪽은 말했다 그러고 한쪽은 못 들었다 그래. 그러다가 싸우는 것이 부부싸움입니다. 아니 부부끼리도 잘 못 알아듣고 싸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알아줍니까?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 기대하시라.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 그런 말 하죠.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 그런데요, 사람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커서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나이 들어서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생각이 젊으면 좋은 건 아니냐고요?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고생합니다. 아직도 몸이 청춘인 줄 알고 몸을 막 쓰면요, 몸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잘 저절로 늙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해심이 더 깊어지고 삶의 지혜가 더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변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신혼이면 좋지 않냐. 배우자를 보면 항상 설레는 것이 좋지 않냐고 그런데요. 큰일 납니다.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자기는 여전히 자기 아내를 봐도 설렌다. 계속 설레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찍 죽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뇌가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결혼하고 나면 설레지 않도록 이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집에 가서 왜 나를 보고 설레지 않냐고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는 그게 아닙니다. 왜 설레지 않냐고 스트레스 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막 처음 했을 때는 아직 모르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막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 혈기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별로 안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한 3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문제입니다. 왜 3년이냐고요? 예수님께서 3년 지나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3년 지냈더니 그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은 3년이면 사람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3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쁜 것들을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멘트가 좀 나야 하고 예수님 흉내를 좀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변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게 마땅한 삶이랍니다. 변화하십시오. 어제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십시오. 변화되어야 연약함이 강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우리의 부족함이 메꿔지는 겁니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왕 아시는 것 제대로 하셔서 구원도 받고 행복한 삶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